금주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해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해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돌아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금주 제목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지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유해지면 말씀을 떠날 것을 예상하시고 모세와 모세 후대들에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는 전제는 뭡니까? 새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새기잖아요. 사람 말도 도움이 되고 나한테 유익이 되면 새길 겁니다. 문구라도 좋은 문구면은 스마트폰에 기록도 하고 노트에 기록도 하고 암기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살려고 마음먹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주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전제가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세 이후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모세는 이제는 기한이 다 돼서 죽는 날이 다 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모세가 죽는 날까지 눈도 새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출입이 검해지고 이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만 남겨줬는데 모세를 누가 데려갔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세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 또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각인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면 모세 인생의 전반적인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인생 또한 계수하면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주한교회 모든 성도님의 말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23절이 뭡니까? 모세가 받은 마지막 지시입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해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해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함께 해막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부르심으로써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을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막에 임재하셨고 구름 기둥이 장막문 위에 머무르는 것이 이제 눈에 보였잖아요. 모세도 믿음의 사람이고 여호수아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뭔 능력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현장인 겁니다. 여기에서 담을 메시지가 뭐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모든 거는요, 하나님이 영광받기에 합당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주한교회 모든 성도님은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영혼도 주께 맡기는 축복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은 모세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직접 사람 앞에 개입하셔서 그 시대에 맞게끔 지도자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다윗 이후에는 이제는 직접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다윗의 위를 영원히 하겠다고 약속하신 언약대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뭐예요? 만져보고 싶고 눈으로 보고 싶고 확증된 걸로만 살아가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다윗에게 언약으로 영원히 세웠던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또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언약 말씀이 성취되는 그 증거로
우리가 현장에 세워져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누리시고 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읽는 것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든 없든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고 축복이 되고 현장에 증거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 왕위가 말씀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축복을 안다면 16절, 17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구나 깨닫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뭐예요?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데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 말씀이 기억나겠습니까? 말씀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입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직 모세가 죽은 게 아닙니다. 친정 통치를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서 모세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도 봤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걸 다 봤는데 오늘 하루를 하나님 바라보지를 못해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멀리 있고 오늘은 그냥 내 육신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차이점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시작도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진행하는 것, 어떤 약속을 맺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루어져야 될 줄 압니다. 이때에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 섬길 거란 걸 알았을 때 허탈한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이방신을 따를 것이고 말씀은 버릴 것이고 언약은 어길 거라는 걸 하나님 통해서 말씀 받았을 때에 본인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대업이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코너로 몰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100%의 하나님 언약만 전달한 겁니다. 이것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복도 사라지고 본인들은 이방신을 섬기면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은혜도 사라지고 본인들이 선택한 그 삶이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이런 저주가 임할 일상이 모세 사후에 올 걸 안다면 지금 이 메시지를 받는 주한교 성도님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아, 모세 시대에 그랬으니까 우리도 뭐 그냥 언약은 붙잡았고 나는 구원은 받았고 나만 그냥 잘 살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대를 언약으로 잇게끔 했던 것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 후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유일하게 전달될 수 있느냐 없느냐, 간절히 기도하는, 말씀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길 것을 알기에 바른 길을 인도할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마음이 각인되겠죠. 지도자로 세운 이유, 지도자의 책무, 하나님만 섬기고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이 중심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의 영적인 흐름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모세가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여호수아다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세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풍부하고 잘 살 수가 있을 건데 눈에 보이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떠날 거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시간도 하나님 거, 나의 경제도 하나님 거, 우리 가정도 하나님 거, 내가 가는 모든 직장 현장도 하나님 거. 주께서 주셨으니 저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현장에서 평안하고 기도하면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할 준비로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그럽니까? 노래는 뭡니까? 가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를 하기 때문에 노래를 하면 마음에 각인이 된단 말입니다. 왜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날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필요할 때는 도우심을 찾는데 응답만 받고 나면은 내 능력이다. 착각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뭐냐?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왜 가르쳤습니까? 증거를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부유가 나쁜 거 아닙니다. 번영이 버릴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조건이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된다면 넉넉하고 부유한 게 뭐가 나쁜데요? 근데 여기서 뭘 고백해야 됩니까? 없을 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잘 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는 여기에 심부름꾼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저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내 거 자랑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간증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내 자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 만들어진 게. 하나님만 찬양하면 또 하나님만 자랑하면 믿는 사람도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만에 빠지지 않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뭐예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떠났고 세상을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모세의 노래 통해서 어떤 각인되길 바라냐? 너희들 핑계댈 거 없다. 이미 이 노래에 증거가 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나는 복음을 못 들었다 할지라도 시대마다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끔 하나님이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전해도 누군가는 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까?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아시고 있었구나. 내가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으로 막는데 인간은 죄의 뿌리가 있구나. 하나님 떠난 원죄의 뿌리로 말미암아 작은 문제는 내가 해결해 보고 살만하면 여기저기 쭈삣쭈삣 해보고 거기다가 잘 살면은 내 능력이니까 잘 사는 거고 신앙하고 상관없이 불신자 수준으로 다 대부분 살아갑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들 눈에 맞는 이쁜 아내들 택한 거하고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거하고 달릴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히 뿌리 뽑혀져서 나의 후대와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100%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시작하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짜로 믿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고 나에게도 문제가 많고 어려움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는 섬기러 오셨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뭡니까? 복음으로 섬기는 자가 잘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생명 살리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죄의 뿌리, 세상의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었는데 신기하죠? 다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을 꼭 선택해 놓으세요. 이때에 누가 됩니까? 요사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생명 살리는 사명 가운데 나를 통해서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축복이 전달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로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또 그 시대에 완전한 자여 은혜 받은 자 노아를 세우셨던 것처럼 이 시대도 여러분이 세움받은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만 있으면 이 세계가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착각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내가 머무는 장소에서 성전의 축복 누리면 돼요. 성전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면 되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어려움과 내 축복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것을 전달하는 심부름하겠다, 일꾼 되겠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잘못될 현장을 예언하셨던 하나님이 딱 클라이막스에 턴을 하잖아요. 누구에게? 요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맞습니다. 안전함 주고 평안함 주고 노후도 보장되고 모든 것 준비한 배우자도 감사하지만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한 분이면 저는 평안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생명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이제는 요수아가 사명 감당할 것처럼 우리도 사명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요? 제약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 섬기려 하면 이거는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은 힘들걸. 세상은 다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피할 수 없는 옳은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각설하고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먹는 것도 사명이고 걷는 것도 사명이고 사람 만나는 것도 사명이니 너는 살아있는 나의 전도주니 네 마음속에 빛으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맛은 자녀인 개개인 성도들에게 맛보게 하신다니까요. 저는 낚시를 잘 못해요. 근데 낚시하는 사람들이 손맛을 보면 이 맛이 기억나서 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맛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시간마다 때마다 초마다 그게 중독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중독은 힘든 거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맛에 중독됐다면 세상 일도 잘해, 최선도 다해, 실제로 업적도 일어나. 그런데 살며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맛을 보려고 눈은 뜨고 있고 이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황홀경처럼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100% 책임져 줄 줄 압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통치해 주시는데 하나님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사명 누리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론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며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증거의 말씀은 줬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는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될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와 함께 하겠다.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너의 사명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다. 복잡한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이 노래를 말씀에 순종하도록 노래하면서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악은요, 소통의 힘이 있습니다. 음악은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내가 삶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고, 소통한 내용을 전달하고, 내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그렇죠?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담은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인데, 일상에서 음악 듣는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통해서 기도하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항상 내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입술에 주를 위한 찬양이 넘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세의 노래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언약을 떠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을 증거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격려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사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뜻과 가르침을 담은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심 위에 마음이 새긴 말씀을 노래로 불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